자,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한 날을 주셨네요. 오늘 하루가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와 또 현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또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말씀을 봅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늘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다가 발견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 즉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벽 재건을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제발 말씀을 좀 달라고, 말씀을 좀 우리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 온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듣고 놀라운 생각지도 않았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어제 있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 따라갈 뿐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다시 어떠한 깨달음을 민족 전체가 갖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해야 된다. 우리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것을 통렬하게 오늘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조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근데 그때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러면 지금이 초막절이 아니냐? 그럼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지키지를 못했다. 즉 우리가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또 더 큰 문제였음을 이제 이들 전체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 그들에게도 초막절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안정되게 살아도 광야 생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쳤어요. 즉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잊어버렸죠. 그러고 살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또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기도할 때마다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하나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감람나무, 또 들감남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그런 나무의 가지들을 다 갖다가 이제 광장의 수문 앞 광장에 또 뜰 안에 아니면 전 뜰 안에 전부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 줄기를 다 얹어 놓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 역사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대한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부흥의 역사였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제 건설하고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수백 년 동안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못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원인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1000만 명의 교인들이 일어나서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들의 지금의 문제도 뭐냐면 이제 교회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물질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물질을 섬기고 있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겪어나가면서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다시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회개하고 나서부터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즉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족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깨달음이 소중한 거예요. 2007년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역사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우리나라가 이제 100주년 기념을 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뭐 몇 주년을 기념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동의자복하고 우리가 내 스스로부터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운동 차원에서 막 가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 나 스스로부터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는 일이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자.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민족의 소망이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행하는 것이 내 안에 남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변화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할 때에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말씀이 있든지 말씀을 듣는 기쁨은 잠시예요. 말씀을 듣는 기쁨과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잠시예요.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내 삶은 아무런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 앞에 깨달은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작든 크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한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더 낮아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몸소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소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그분은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말이 아니라 몸이에요. 행함이었어요. 그 행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이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만이 여기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 고넬료를 들어 쓰셨는데 그 고넬료를 들어 쓰신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구제하고 기도했다. 그 행동을 보시면서 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신명기 28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자꾸 작든 크든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저도 실천해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이거다 싶으면 늘 그 말씀을 실천하기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거. 나 하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곧 부흥으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기죠. 자, 신명기 28장 20절. 신명기 2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라. 특별히 혼란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분별력이 더 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이 은혜 받을 때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행할 때 이것들이 내 안에 전체를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 다윗도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에 이제 넘어가지도 아니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 즐거워하고 밤낮을 율법을 묵상한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나를 이끌어가면은 혼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혼란한 상태가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늘 와지는 말씀이었더라고요. 혼란한 상태가 된다. 맞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의 이 혼란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과 예루살렘 성을 바꾼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좌절 속에 있습니까? 이때 내가 빛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소망이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수천 수만 명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나라 민족 속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중요한 날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